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에 마음을 평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아멘. 자, 교동문 44번입니다.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무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전옥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을 주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고 그 은혜로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며 만물에 충만케 하셨나이다. 주께서 계획하여 예정하심으로 4년 전에 우리 세운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으며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시어 이곳 도청 지역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의 사명을 받은 우리로서 말씀에 의지하여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또한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육신의 나태함으로 기도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등불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깨어있지도 못하였으며
코로나19라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 두려워했으니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긍휼함이 풍성하시오니 우리의 두려움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맡은 목사님에게 주님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를 위해 살리라 다짐하고 결단하나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 못하여 쉬이 무너지오니 이 시간을 통해 주께서 우리의 손길을 잡아주시고 발길을 인도하여 한 발 한 발 주님과 함께 내딛게 하시며 이 한 주간에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이 반석과 같이 다시 튼튼해지며 병으로 신임하는 육신의 나음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숨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비전으로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며 더불어 이 민족과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께서 이 나라를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위정자가 이 나라를 치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화답하게 하시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 힘차게 경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옵소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주께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은 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올려가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심 앞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 위하여 귀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 주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되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이 형통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는 세움교회 되게 하소서. 감사 예물을 하나님 올려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세워짐의 이유와 목적에 따라 생명을 낳고 생명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활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대구에서 박대원 장로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또한 김미영 집사님 생활의 1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박종수 사모님 주님 앞에 11조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 주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영광, 주의 나라, 주의 기쁘심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되 특별히 2021년도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셨고 또한 2022년도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로서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세워가는 일에 귀히 쓰여지는 예물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영호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또한 신광수 집사님 가정에서 선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함께 동력하여 귀한 일을 사모하고 있는 선교 단체와 또한 네 분의 선교사님과 또한 두 분의 개척교회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함께 동력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더욱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예물이 이 귀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력의 귀한 예물로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잘하였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를 참고하셔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28일이 설립 4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수막을 오늘까지 붙여놓았습니다. 이유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며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잘 세워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런 많은 기도와 협력과 또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마음으로 1년에 한 번 있는 행사인데 한 주만 붙이고 현수막을 떼기가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2주를 붙였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나라를 세우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있습니다. 22년도 내년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 이렇게 주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예배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예배자로 세워가는 일에 좀 힘을 쓰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표현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1일입니다. 내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있어지게 되는데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들은 인터넷에 다니엘 기도회 치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도 되어 있고 홈페이지도 나오고, 이게 우리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만여 개 교회가 참여하는 그런 기도회입니다. 강사님들도 매일 바뀌고 메시지도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셔서 이게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교회에서는 8시 30분부터 이제 찬양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동참하지 못하고 주일 저녁에도 동참하지 못합니다. 이해해 주시고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어떻게 진행할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게 그 다음 날에도 영상을 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일정을 참고해 주시되, 특별히 이번에 보시면 예결산위원회 및 각 부서 총회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고등부가 총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가 회장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해서 자치회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결산위원회는 2021년도 결산하고 2022년도 예산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원회에서 먼저 모여가지고 결산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에 대한 의논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공동의회는 아니고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과 함께 위원회를 통해서 그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짓게 되고요. 1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공동의회를 하거든요. 그때 공동의회에서 통과시키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예산은 12월부터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고민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소위원회 모일 때 여러분 참여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꼭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같이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다음 주에 첫 번째 소위원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월 첫째 주에 우리가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 보고를 한 달치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1년치 보고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될 건지를 함께 고민하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에 참고해 주시고, 입구에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광고판에 어디죠? 캄보디아에서 온 선교편지 어제 오후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뒤에다 붙여놨는데, 보시면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제가 성함이 김한춘 선교사님, 고정희 선교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늦게 신학을 하셔가지고 개척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처음에 이제 나갔을 때는 푸놈펜이라고 하는 캄보디아 수도에서 사역을 교회 없이 길에서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하는 그런 사역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푸놈펜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는 걸 시골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에는 버려진 교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 버려진 교회를 인수한 건 아니고 그냥 청소하고 사용하는데, 사진을 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까지가 우기였는데 교회가 잠길 정도로 비가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물 있는 데서 아이들 뛰어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진에 있는데, 그런 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교회를 수리하고 해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재산권 때문에 원래 이제 그 소유되시는 선교사님에게 그 교회를 어떻게 넘겨줄 수 없냐고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사용하지 않는 교회를 2천만 원을 돌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도저히 선교사님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어져서
그냥 쓰고 있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마음이 아픈 게 어느 정도 또 되기 시작하면 이런 경우에는 다시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또 다시 넣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래 되면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이 양육했고 키워왔던 그 영혼들에 대하여서 이게 책임을 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저 교회에 대한 권리를 좀 소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기 보면 어떤 아주머니 사진이 있는데 문둥병이 아니고 이 중풍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셔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많이 회복되어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 많이 전도가 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지고 있는데요. 우리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 동역자들. 지난주에는 우리 발금빛 성명교회 이영진 목사님도 만나 뵀는데요. 이렇게 귀 사역하시는 분들을 위한 기도 또한 잊지 않아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성경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참고로 밑에 찬송가가 445장이 아니고 455장입니다. 제가 오늘 발견했습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잘라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만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히 나를 본받아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거예요. 사도 바울 또한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나의 삶의 방법이나 내가 지금까지 자랑할 만한 것들에 대하여서 닮아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오늘 3장 1절로부터 16절까지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던 것, 내가 세상의 것들을 따라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 살아왔다. 너희들도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입니다.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지금 받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3장에서만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이 형제들아 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나와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빌립보 교회가 이미 감옥에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피 뿌려가면서 세워진 교회 공동체,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한 너희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지 잘 알지 않느냐라고 하는, 같은 공동체요 같이 피를 나눈 형제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이
완성되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닮아가며 성장하는, 우리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 성숙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거리 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달릴 때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숨도 참고 열심으로 달려가서 결과를 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에 나아가고 달려가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이와 같이 뒤돌아볼 수 없는 열심과 열정으로 우리가 함께 달려가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핵심은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께 잡혀 있는 것처럼 내가 이것을 소망하여 살아가야 된다.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서 예수님께 잡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말하고,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만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서 그의 인생을 바치고 살아가는 나 말고 너희 주변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이나 모세나 아브라함처럼 특별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이들이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교회에는 권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목사나 이 사역하시는 분들이 각 성도님들을 일일이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지역을 이렇게 나누어서 그 성도들을 섬기도록 특별히 세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신데 참 은혜롭게 잘 섬기시는 권사님이 계셔요.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따뜻하게 섬기시는 분인데 어느 날 모임에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본인이 이렇게 된 이유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권찰 되시는 권사님이 자기를 이렇게 섬겨줬다는 거예요. 매일 전화 오고 그리고 신방이죠. 찾아와서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시간에 문만 열어놓으래요. 그러면 문만 살짝 열어놓으면 문 앞에 서서 문만 살짝 다 들어오지도 않고 살짝 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가신대요. 그럼 문 닫아놓고 가신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이 시간은 새벽 예배 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또 사람들 깨우고 이러면 불편하니까 살짝만 문만 열어놓으면 상황이 안 되면 그냥 문만 왔다 가더라도 놀라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기도하고 섬겨왔다는 것이죠. 이 권사님도 그 섬겨주신 권찰님의 그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서 본인도 연약한 성도들을 그렇게 섬겨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눈여겨봐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삶이 어떤가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나도 그를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추도록 우리에게 주의 깊게 관찰하고 살펴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요, 생소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1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감옥에 갇힌 가운데서도,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교회가 헌금을 하고 사람을 파송하고, 본인들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더 본받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3장에서 이미 이야기했는 것처럼 개들을 삼가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들 사이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금 섬기고 있는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르치는 거짓 스승들, 우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그들 가운데 믿음 안에서 정말 목숨 바쳐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옆에서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듯이 하는 권면의 말씀이, 아니 저들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충성했는지 봐온 너희들이야 잘 알지 않느냐. 그들을 주의 깊게 봐라. 어리석은 말씀을 너희를 유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르쳐라. 너의 삶으로 그렇게 드러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이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며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방향성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역은요, 퇴역한 장군들이나 퇴역한 군인들이 지키고 이주하여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로마에서는 이 지역에다가 특별한 권리를 줬는데 뭘 줬냐면 로마에서 사는 것과 똑같은 시민권의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산다는 것으로도 자존심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아주 귀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지역은요, 여기가 뚫려버리면 로마가 바로 가까이 있는 그런 지형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군사 방어적 역할도 하는 곳이 이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로서 퇴역한 장교들 그 위치적으로 사실은 로마에 군인들이 많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좀 바깥으로 빼고 이곳에다 살도록 만들어준 특별한 도시거든요. 이곳에 살면서 시민권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민권을 자랑하고 나는 로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시민권이 너희들이 알고 자랑하고 있는 로마 시민권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이야기했다. 너희가 지금 너희 속에 들어와서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방향성,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들 가운데 이단들이 참 독특한 이단들이 들어와. 첫 번째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율법 필요 없어,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말하면서
행하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또 다른 이단들이 그들 가운데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열심히 사는 것도, 너무 무관심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런 말씀에 지금 천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포기하는 것 또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물로 너에게 호소한다. 그래서 눈물로 호소한다는 말은 단순히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탄식하는 거예요. 너희 보니까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단어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러니까 조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좀 담고 있는 그런 애통함의 표현이기 때문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다시 말한다. 그들이 지금 말하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정했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인가 19절에서 이렇게 요목조목 이야기합니다.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두 번째, 그들이 믿는 신은 배다. 세 번째,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네 번째는요, 땅의 일, 세상의 일을 생각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9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흔히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좋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이렇게만 믿으면 돼라고 생각했던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마침은 멸망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기에 그 마지막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삶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가치, 표현으로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살아간다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의 말을 듣도록 만드는 그런 어떤 모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섬기도록 만드는데 어떤 모양들이 나오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로 빠지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결국엔 망하는 길이다. 99개 아무리 잘 지켜도 한 개 잘못 지키면 그 율법 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이 믿는 신은 뭐라고요? 배다라고 말해요. 배. 이 배 말합니다. 여기서 배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단어적으로는 복부, 그러니까 뱃속에 채우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욕심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너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서 빼앗으며 자기 자신을 채우고 자기의 욕심을 세워가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여기서 배를 섬긴다라는 배라 이 표현은요, 음식 규정, 율법에 나오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먹으면 안 되고 이것은 먹어야 돼, 이것은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말하면서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품는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타 종교를 제가 비방하는 듯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떤 종교에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금식하는 기간이에요. 한 달 동안 계속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낮 시간에만 금식합니다. 그리고 밤에는 흥청망청 먹고 마셔요. 그때 쓰여지는 음식을 할랄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때 정부에서도 이 할랄 음식을 가지고 들어오겠다. 이것도 음식이 정해져 있거든요. 뭐 돼지고기는 들어가면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음식이 아주 좀 독특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서 가져오겠다 했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반대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찌되었든 금식을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저녁에는 엄청나게 먹어 적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 소비가 엄청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굉장한 이렇게 음식, 요식을 하시는 분들은 엄청난 수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거룩한 척 금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음식도 정결하게 지킵니다라고 말하면서 폭식하거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지거나 이런 데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할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내 몸에 가졌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은 그러면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라고 질문해서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몸에 가진 이 흔적은 오히려 부끄러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한때 여기 십자가 이런 거 달고 목걸이 달고 하는 것들이 참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니면서 욕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부산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인데요. 한 직장에서 이게 그 상사와 부하 직원이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그 싸움이 좀 커져서 경찰서까지 잡혀갔는데 그 경찰서에 목사님이 신방을 왔답니다.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왔는데 두 싸움했던 분들이 다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한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고 한 분은 그 교회 집사님이었답니다.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서로 모르고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뭐 적에게 숨기는 것도 아니고 숨기고 있었던 것이죠. 왜 숨겼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로운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내지 못했던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표현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표식, 할례라고 하는 것을 내가 몸에 가졌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땅의 일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기는 빌립보 지역이기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인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로마 사람처럼 되어지기를 원해. 로마의 지금 이 빌립보에 살아가는 사람 계층 한 두 계층으로 보면 돼요. 한 계층은 로마의 친로마 정서를 가지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 속해져 있는 사람은 대부분 하류 계층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고 그 삶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나도 신분 상승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를 가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따라 살아가지 마라. 18절 하반절에 그것은 곧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3장 시작하면서부터 강조했던 부분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세상적 가치가 완전히 우리가 무시하고 버려야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와 보니까 이 가치가 이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일하고 있고 세상에서 돈을 벌고 있고 세상에서 공부하는 것도 소중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완전인 것처럼 여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내가 공부한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경제적인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라는 뜻이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들은 이것이 아니라 이거 세상적인 가치가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극단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꾸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3장 내용의 전체를 극단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롭게 여긴다라고 말하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열심, 이 땅 가운데서 내가 당연히 감당해야 될 그 수고로움에 대하여서 잘못되어졌다 내지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죄 지은 것처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자꾸 인용하면서 부자로 살면 안 된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이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 오해가 없기를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은요,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삶을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지, 무시하고 세상적 가치를 무시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달려감, 우리의 삶은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성되어질 때까지,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우리 인생이 다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서기까지 우리는 다름질하기를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과 또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 세상과 교회라고 하는 것을 나누지 아니하고 이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믿음의 삶, 이런 것들을 열심으로 달려가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장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 학생들에게는 학교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내가 성실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의 의미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넘어질까 두렵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며 곱씹으면서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 삶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아니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서 온전히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본받고 닮아가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가치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깨닫고 성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고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